오늘부터는 야고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신앙은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를 잠깐 개괄적인 내용으로서 다루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특정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아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신앙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할 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주장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가 될 조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가 무엇인가의 일종의 정의가 나오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지냈던, 즉 예수님을 직접 뵙고 살았던 부활의 증인이 1차적으로 사도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카리오 유다가 실족해서 없어진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12사도를 채웠습니다. 사도가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에 대한 정의를 거론하는 것은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사도들만이 성경을 기록할 자격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것입니다. 즉 사도의 그 정의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증인들 중에서 선출된 것이 사도들인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로서의 될 자격으로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30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형으로서 같이 자라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야고보는 아주 귀한 증인인 셈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할례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이때 마지막 정리를 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즉 중요한 회의에서 최종 마무리를 했다는 의미는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다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럼 어떤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느냐?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가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문헌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여러 고문서를 뒤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자라온 모습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인물에 대하여 사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을 그렇게 알려고들 해요. 이 성육신 자체가 또한 경건한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겠죠. 성경에는 주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에 그들의 경험은 초대교회의 그 복음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장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 서신서에 특별히 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은혜라는 표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비슷한 분량의 서신 중에 바울 서신을 쭉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만 검색해 봤을 때 7번 등장하고요. 에베소 서신에서는 13번, 골로새에서는 5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6번, 디모데 전후서는 7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는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그 헤로데에게 순교당한 야고보라는 인물이 사도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는 은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초반부 시대 때 기록된 것이다, 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이 유난히 적은 이유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 기록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은혜의 단어가 거론되지 않았을 뿐이지 은혜의 복음이 아주 농밀하게 또 함축하여 표현된 부분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진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실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진리를 제자들 앞에서 선포했지만 그 한 번의 설교로 그들이 정말 그걸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아버지로서 또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관계는 후반부에 바울에 의해서 알려진 부분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도 매우 복음적이고 은혜에 속한 표현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또 1장 25절에는 복음의 전체 내용을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는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한 말입니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 안에 담겨진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또 쓰고 있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자유의 온전한 법으로 쓰고요. 이 바울을 통해 계시된 복음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직 복음 안에 담긴 자유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때였고,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논쟁의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것도 결국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의 범위 문제인 것입니다.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한 것이었고, 바울은 그보다 훨씬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 그 개념이 더 넓어졌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인정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확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진통을 겪은 후에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곧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곧 자신의 개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개인적인 그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주의 형제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주축으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들이 왜 공생의 3년 동안은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 사도행전 때 거의 사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형제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이죠. 그것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게 4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형제들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후부터 그들의 자세가 사실 180도 바뀐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5절에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한참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그때는 막상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 뭐랄까요 따르지 않은 거죠. 거리를 두고 의심의 눈초리도 보고 맏형으로서의 그분이 갑작스럽게 공생이 하면서 변화된 모습에 그들은 적지 않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회심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쭉 보시면 신이 부활하신 이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쭉 얘기하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특별히 야고보를 거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믿으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친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문들이 완전히 풀렸을 것입니다. 자, 과연 야고보가 과연 어떤 의문에 시달렸을까요? 형으로서의 예수님은 다른 집의 맏형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요. 형이 부모를 속썩이는 모습을 또한 동생들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 말하면 그것을 다 듣고 침착하게 말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이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경건한 삶을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 경험한 특권을 주의 형제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겪은 경건한 예수님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더구나 초대교회 리더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누가 기록했느냐는 야고보서를 볼 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5장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딱 2번이 나오는데 1장 1절과 2장 1절 두 군데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특별히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영광의 주를 표현하는 것은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친형을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이해할 수 없는 형에게서 영광의 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적 유산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특별히 어떤 느낌이 없이 다닐 수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아기들을 갖고 있지만 뭐 그게 와닿지 않다가 많은 의문점과 함께 정리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붙은 그 모태 신앙이 뜨겁고 깊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은 처음에 감격을 누구보다 더 갖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이 돼요. 뭐 아는 게 없고 이걸 또 너무 막 나가거나 아니면 못 나가거나 이런 실수의 반복으로 시작되는데 반해요. 모태신앙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인격적 경험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훨씬 많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형제들이 사도들처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많은 오해를 불식시킨 이후 그들의 행보가 훨씬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친동생들의 사역이 두드러지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는가를 나타내는 과정을, 즉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가 그저 논리로 선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이 산 역사가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또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는 복음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복음으로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복음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이방인 사도를 통해서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바울은 그러한 이해 배경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하는 그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뭐랄까요, 트렌드라 할까요? 하여튼 그 행위에 대해서 대조하여 행함 없는 믿음이 아주 강하게 선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유독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자유의 율법으로서의 복음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후반부 사역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반대 입장이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되는 그 과정에서 그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는 사도들의 사역의 후반부에 접어든 셈이죠.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였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름을 하고 영어로는 안티노미니아니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위험한 존재들로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이 갖는 오해가 어떻게 불거져 있는가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피상적으로 받은 결과
아주 천박한 복음주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토록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행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리더로서의 그 위치를 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1장에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활동을 했는데, 후반부에 경험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모습을 그도 충분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 번드르르한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세귑거리로 만드는 자들에 대한 아주 준엄한 따끔한 일침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동하라.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말하자면 이렇게 왜곡해서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배경으로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시작을 앞서서 개괄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의 입장에서 30년을 지내오면서 맏형으로서의 예수님을 지켜본 자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또 증인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떤 진리의 말을 직접 하신 적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사신 분으로서 경건한 삶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증인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서 당연히 복음에서 이 오해할 수 있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반드시 나와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장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힘있는 이 진리가 야고보서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힘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야고보서가 주는 영적 교훈을 평범한 삶에서 확인하라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그 아내들이 가장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은 아주 보편적인 말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말과 신천이 이게 일치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한 지붕 안에서 사는 가족의 입장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의 체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저 부모를 떠나 회당을 왔다 갔다 한 많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맏형도 같이 다녔겠죠. 그러나 분명히 뭔가 달랐을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안식일날 쉬고 싶었는데 아마도 형은 즐겁게 회당을 향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형으로서의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를 못살게 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맏형과 둘째는 사이가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셋째하고 큰형하고는 그래도 괜찮아요. 첫째, 둘째는 늘 싸우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구박을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야고보 입장에서는 매우 남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오해를 일으켰고, 그가 영광의 주라고 말하게 된 동기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그때 바로 알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형으로서의 예수님의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야고보서라는 책 속에서 경건의 삶이 가지는 그 힘을 분명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범한 삶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에 아멘으로 이제 하답한 이후 귀가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회상해 보십시다. 좁은 골목에서 마주대한 차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로 거기서 사람의 경건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